안녕하세요. 연희 제자 훈련원 4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장부터 30장, 21장부터 3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이 십계명에 대한 좀 적용이라고 할까요? 21장부터 23장은 구체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뤄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3장까지 장제목을 하나로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함축적인 단어로 앞글자만 따서 장제목을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장제목을 종, 폭, 동, 임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법, 폭행법, 동해모상법, 그다음에 임자해법 이렇게 그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에 대한 부분으로 종법에 대한 종에 관련된 종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가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법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히브리 종을 사면 이거는 이방인 종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이제 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종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년 동안 이제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인 같은 경우에는 6년간 종으로서 함께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것처럼요. 이 7년째 해에 바로 자유가 되는 자유의 해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년째 되었을 때 자유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또한 3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혼자 단신으로 왔으면은 단신으로 혼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이제 종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왔는데 이제 7년째 6년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장가가 들었으면은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약에 이제 결혼을 그 가운데 했으면은 당연히 아내도 같이 나가야 되겠죠. 문제는 바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즉 이 남자 혼자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 또 아내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죠.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이 종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내와 자녀는 두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이제 주인이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혼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녀와 또한 아내를 위해서 여전히 그 집에 종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부께서 함께 보고 계시다면은 서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5절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렇죠. 자녀와 또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가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머물겠다, 종으로 남겠다라고 한다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이제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문이나 그 문설주 앞에 나아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신토로 바로 그 상전을 섬기겠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집안에서 종이 되겠다라는 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또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그 종가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여종을 데리고 와서 여종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종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딸로서 그를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종과 결혼을 했지만 다른 여인과 또한 이제 결혼할 경우에는 그 여종에게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또한 보호해줄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중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이 여자는 그 자신의 그 종의 값,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종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이제 어떻게 대우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종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폭행법입니다. 폭행에 관련된 법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피는 피로써 갚는 나중에 이 동해 보상법, 동해 보복법과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과 이제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고의로 할 경우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고의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무런 의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재판의 과정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판명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이제 거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값은 물을 수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 비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에는 자유함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역시도 바로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 대신 히브리서를 근거로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의 그 도피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또한 히브리서의 근거로서 또한 이 부분들을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또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해서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들, 내 부모를 이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반드시 이행할 것인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부모를 폭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역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식적으로 그를 또한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다들 기억나시나요? 저의 그때 십계명을 앞글자만 따서 전에 외웠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 우, 망, 안, 부, 살, 간, 도, 거, 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되고 있는 지금 21장부터 23장이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폭행에 대한 법으로서 언급하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이러한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이렇게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관계에 대한 이 폭행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배상을 통해서 그 폭행에 대한 죄값을 물으는 부분들도 또 언급되고 있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굉장히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본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임신한 여인을 이제 쳐가지고 낙태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임신한 여인이 다른 해가 없으면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태아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태아에 대한 부분들은 온전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가 죽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살인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번역상에 좀 오류나 아니면은 좀 이 의미를 충분하게 약간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 낙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침을 통해서 아이가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산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태어날 그런 시점이 이제 차였지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폭행을 통해서 아이가 일찍 태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나 산모의 그 건강이 생명에는 해가 없다라는 그런 가정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지금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아뿐만 아니라 그 산모의 그 건강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상법이죠. 동해보복법. 이 폭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죠. 누가 눈을 쳐서 눈을 실명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도 쳐서 실명시켜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좀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 나를 한 대를 쳤어요. 그렇다면은 그 맞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때 한 대만 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받은 피해보다 그 사람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동해보복법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조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복에 관련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똑같은 동일한 피해를 입게 하고 또한 내가 상대방이 당한 만큼 또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보호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동해보복법은요, 바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 보존하기 위한 법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 상대방의 이웃의 몸을 더욱더 내 몸과 같이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이 임자의 책임, 주인, 임자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28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해 보상, 동해 보복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임자의. 그렇다면 이 주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28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일 경우에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값을 이 소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이제 그렇게 먹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 주인은 소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 주인에게 묻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9절, 소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소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상황들을 알고서도 이것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도 돌로 쳐서 죽이고 바로 그 주인도 바로 죽여라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고의성이냐라는 부분들을 바로 이 임자의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이것을 이제 30세겔의 돈을 이제 물어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세겔이 여기서 나오고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30세겔이 종의 값이다라는 것이죠. 종의 그 죽음으로써 받게 되는 종의 값이 바로 이 30세겔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종의 값으로 30세겔로 팔리셨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돈을 받고 종처럼 팔렸던 인물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때는 얼마에 팔렸죠? 동일하게 그럼 은 30에 팔렸나요?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종의 값은 은 30인데 요셉은 20만 받고 팔렸나? 형들이 빨리 팔려고 10세겔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인해 준 걸까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17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소년이었던 그 종의 값을 아마도 이제 20세겔로 보고 이제 성인이 된 종의 값을 은 30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로서 예를 들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보상하여서 그 짐승의 값을 이제 지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수많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뭔가 뜬구름 잡고 뭔가 그냥 사상적인 유익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생활에 근접하고 밀접하게 적용하라고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입니다. 22장의 장제목은 배, 도, 이, 제. 네, 배도이제고요. 이제가 있네요. 네, 배도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이제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배상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상법. 배상법에 대한 부분들을 2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누가 소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몇 마리로 갚아야 된다고요? 소 5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한 마리, 누군가 또 양을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러면은 이 양을 몇 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했던 게 양 한 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하였죠. 책망할 때 비유로 쓴 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한 마리에 있는 그 양을 이제 자신의 소유로 이제 뺏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한 마리,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거니와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최소한 다윗은 이 출애굽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소 한 마리랑 양 한 마리랑 가격이 물론 둘 다 비싸지만 소가 비쌀까요? 양이 비쌀까요? 당연히 소가 비싸겠죠. 그런데 왜 양은 4배만 갚으면 4마리로만 갚으면 되는데 왜 소는 5마리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소가 더 비싸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쳤다고 한다면은 한 4마리로 갚게 하고 양 한 마리는 그래도 양 5마리로 하는 것이 좀 더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하신 걸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당연히 더 비싼 것을 잃어버렸을 때 뭐 둘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충격이 오겠지만 더 비싼 것을, 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그 몫을 크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배상에 관련된 부분과 그 이후에 도둑에 대한 부분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만약에 배상할 게 없으면은 그 도둑은 몸을 팔아서 그 배상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즉 자신이 이제 종으로서 그 역할들로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값을 이제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이에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이제 막론하고 갑절, 살아 있으면, 훔쳤는데 살아 있어요. 팔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은 그냥 2배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키우던 짐승이
남의 밭에서 이렇게 갑자기 놓아서 그 다른 밭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자신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있는 동일한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도덕의 이제 도덕에 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선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라고 해서 그 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값을 치르고 또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렇죠, 그런 도둑놈 같은 놈에게 자신의 딸을 주기 싫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녀를 자신의 딸을 주지 않는 대신에 납폐금으로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무당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하나를 어겼을 때 연쇄적으로 다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하고, 또한 21절 또 너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자유자가 되었을 때 이제 종으로서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납해주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으로서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려운 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또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인 고아나 과부나 또한 그 외부에서 오게 된 그런 객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한 보호법들을 구체적으로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이자에 관련된 법이죠. 이자. 세 번째는 이자입니다. 이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같은 동족들끼리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죠.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적인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방인들이나 외부인들과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돈을 빨리 갚으라는 의미로서 옷을 전당을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온을 보호해야 할 그 옷의 개념은 잠을 잘 때 이불의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겉옷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동사를 당할, 죽을 수도 있는,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는 네 번째로 재판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판관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장 모독과 관련된 부분들은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세상의 그런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연결되고요. 사도행전 23장을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제사장인지 모르고 이제 함부로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제사장인 걸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폭동임, 배도이제, 그리고 23장 공, 안, 세, 명. 네. 공안 세 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은 앞글자만 따서 공평에 관련된 법이에요. 공평에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헛소문들을 퍼뜨리지 말고 또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또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공평하게 뭐든지 그런 풍설에 따라서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3절에 또 특이하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라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역차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것을 또한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공평의 삶을 살아라라는 부분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뇌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그런 밝은 자의 또한 눈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공평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뇌물이라든지 이러한 또 거짓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바로 공의에 정확하게 서서 진리만을 또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 네 번째 계명화도 연결되는 것이죠. 우선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이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죠.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해에는 그 밭을 갈거나 거기서 노동을 하지 말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바로 이 어려운 자들 또한 특히나 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부분들로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이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핵심들이 바로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또 1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는 것입니다. 쉴 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와 나귀를 쉬게 하라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도 쉬는 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완견이나 다른 그런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분명히 짐승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바로 주님의 날인 이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그러면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짐승을 안식하라라는 이유는요. 왜 짐승을 안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짐승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그날에 소가 일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종들이 쉬게 함을 통하여서 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는 뭐냐면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절기.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절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하면서 먼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교병 언제 지키죠? 무교병을 언제 지키라고 하셨죠? 무교절 바로 무엇과 연결되나요? 출애굽 때 유월절과 연결되죠. 유월절과 그 같이 연결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는. 그렇기 때문에 유교절과도 유월절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창세기 몇 장이었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해서 이제 유월절 규례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지키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몇 장이죠?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전 5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것은 이제 유교절과 하나의 그런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일 정한 때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고요. 또한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가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은금 폐물들을 받고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 맥추는 바로 첫 열매의 소산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아직 이 사람들은 맥추절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출애굽 가운데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의 소산을 거두게 되는 그럴 때에 바로 이 맥추절을 지켜라라는 부분들로서 미래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 이제 거두어 저장함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17절에 이처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래서 이 3가지 절기 때에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지켜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특이한 것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은 19절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드릴 때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죠. 굉장히 잔인하죠. 염소 새끼를 그것을 태어나게 한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한 잔인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햄버거를 특별히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고기 패티와 그다음에 그 젖으로 이제 그 치즈를 이제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젖을 상징하는 그거와 새끼의 그 소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나마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마지막 명은 뭐냐면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명령과 약속, 어떻게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29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먼저 그들을 쫓아내게끔 하시겠다라는 부분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나중에는 블레셋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들이 몽둥이로서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도 나중에 성경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시죠.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부분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의 십계명을 받고 21장부터 23장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적용에 대한 삶의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례까지 들어서 세밀하게 언급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24장 시내산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은 그 시내산 언약의 엑기스요 핵심이요 또한 중요한 이 부분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또 24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뭔가요? 네, 저랑 몇 번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네, 맞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시내산인 줄 알고 벌써 시내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경계를 정하시죠. 경계를 정해서 여기에 넘어오지 말 것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 시내산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모세만이 그 경계를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70명, 대표 장로 70명이 멀리서 이제 시내산의 그 경계선 아래에서 지켜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더 뒤에 있겠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나면서 이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면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징표로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징표를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처럼 그 두 개의 돌판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의 돌판은 그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록된 10가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그 말들이 양쪽에 따로따로 두 번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2기둥을 세우면서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징성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사의 그 직분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청년들을 상징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을 또한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한 언약서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바로 이 십계명과 또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 언약의 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8절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피를 따로 구별해요. 그 양푼에다 양동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그 피를 백성들에게 지금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에 대한 개념이죠. 이 언약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바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를 지금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강같이 청명하더라. 바로 언약의 피를 상징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림을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화평과 화목의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과 회복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그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하면서 특이하게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제 함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중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때 함께 따라가는 게 여호수아가 그와 동행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모든 과정들을 이 여호수아도 함께 지켜봄을 통하여서 같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질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민수기나 그 신명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모세는 요단 동편이 있으면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으면은 요단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동편을 지나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이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율법,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여호수아, 다른 말로는 예수아,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예수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이고요. 예수를 상징하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의미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안에 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요. 드디어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성소에 대한 예물과 또 어떻게 무엇을 이제 성막에 관련된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하며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 안으로 드렸던 그 페이지 중에 그 부분에서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따로 프린트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강의안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성막에 관련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성막에 관련된 그 기구들과 그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것과 똑같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도면이 있어서 어떤 기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구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성막 이미지를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25장부터 그 3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요 그림들을 보시면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에 대한 그 의미들과 그 중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언급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25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내용들을 오늘은 좀 간단한 시간 관계상 성막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위치와 내용들만 오늘은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문 중심이 아니라 강의안 중심으로 내용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그 위치와 또한 그 모습들이나 모양들만 익히시면은 오늘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성소 예물과 또한 성막 안에 기구가 있겠죠. 기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이제 25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성소에 대한 그 예물과 또한 성막 기구를 지시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35장 이후에 이제 다시금 똑같이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는 지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35장 이후에 36장부터는 바로 이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 보이는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에 지금 40일 동안 있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부분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30장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밑에 도면을 통해서 같이 이제 또 살펴보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위에 요 그림들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입체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지만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이 지금 성막의 문이 원래는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은 이제 동으로만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만 이 성막의 문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문을 지나서 가장 처음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단이라고도 하고 이제 번제단이라고도 하는 여기 이제 써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이 성소가 있죠. 성소는요, 이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지성소. 그리고 이 성소 안의 예물과 지성소 안의 물건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장에서 이 성소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것들로 재료가 무엇인지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죠. 증거궤, 법궤. 이 증거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증거궤 안에 또 언약의 두 돌판을 또 넣어라라는 그 부분들로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속죄소 안에 이 법궤 안에 그 두 그룹 사이의 부분들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장소로서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다라고 말하면서 속죄소 위 증거궤의 그 두 위의 그룹 사이에서 또한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진설병 두는 상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들어 있어요. 지금 법궤만 들어 있고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진설병 상과 분향단과 이제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두는 상과 또한 등잔대와 이 기구들에 대한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가 무엇으로 덮여져 있는가? 바로 성막의 그 휘장으로서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은 이 성막을 덮어야겠죠. 이 성막을 보이지 않게끔 이제 덮습니다. 그 덮는 부분들을 이제 휘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6장에서는 바로 성막의 휘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재료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26장에서는 성막의 그 덮는 휘장에 대한 부분들로서 점점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부터 성막, 그리고 성막을 덮는 휘장으로서 점점점 이게 범위가 안에서부터 점점점 밖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의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것들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써 이 휘장을 이제 만들고 염소털 무엇으로 이 휘장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의 뜰에 대한 부분들을 27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뜰에 대한 부분들, 성막뜰은 바로 이 부분을 성막뜰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반대쪽인 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번제단이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아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고열을 이제 고기를 태우고 수백 도가 되는 그 고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에다가 쇠를 부어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그 틀이 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성막의 뜰과 이제 등불 관리하는 그런 이 성막의 뜰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갑자기 성막 얘기하다가 지성소부터 성소, 그리고 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점점점 확대해가지고 뜰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이 또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상 쭉 넘어가면 성막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되거나 갑자기 흐름상 갑자기 그 사이에 다른 흐름이 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성소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에 대한 옷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옷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제사장의 옷을 얘기했을까? 재료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성막의 휘장을 만들었을 때 쓰였던 그 재료들이 또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휘장에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성막을 가리는 그 역할처럼 이 제사장의 옷의 개념은요, 제사장의 그 죄를 가리는 보호의 역할들을
하면서 은혜로 덮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옷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몇 장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무화과로 엮은 치마를 처음에는 입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릴 수가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에게 내가 가죽이 필요하니까 가죽만 좀 벗어다오. 이렇게 하면은 네 하면서 가죽을 벗어서 주나요? 아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초의 또한 피 흘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에 대한 개념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이시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덮는 것을 제사장 옷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과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옷의 개념들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세례와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가죽옷과 제사장의 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부분으로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본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판결 흉패와 또한 그런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28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 29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8장과 29장 이 두 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에 대한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해라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의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또 수송아지로 속죄제, 순양으로 번제, 순양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위임식의 순양으로서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그 엄지에다가 발라서 구별하고, 또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의 옷에 그 피를 뿌리는 바로 신해성 언약적인 개념들이 이제 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임식에 대한 7일 동안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은 바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그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송, 물, 기, 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하나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분향단에 대한 부분들로서 분향할 그 제단에 대한 부분들, 또한 회막의 봉사에 쓰이는 속전, 그다음에 노수로 만든 그 물두멍, 여기 있는 물두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되게 될 그 구별된 그 향이라든지 그 기름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 성소 안에 그 기구들의 지금 이 분향단에 사용될, 등잔대에 사용될 그 기름들이나 그 향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향단, 속전, 물두멍, 그다음에 향기로운 그 기름과 향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30장. 다시금 이 성막에 대한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30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서 보시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갔냐 하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분명히 지시였죠. 이제 실행으로서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종합하면서 또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오늘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또 내용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읽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직접 이 성경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제 강의는 참고하시면서 좀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관련된 그런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 저를 만나시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던지 아니면은 유튜브 계정 밑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껏 또한 연구해서 또한 그 내용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한 다음 주 마지막 출애굽기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